사람들은 교회라 하면 흔히 건물을 떠올립니다. 좀 특이하게 생긴 외형에 십자가 걸린 그런 곳을 교회라 하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를 성전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성전 건축이란 명목으로 헌금을 하기도 하는데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이 말해주던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건진받은 성도, 즉 우리 하나하나를 교회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함께 모이고 예배하는 그런 장소는, 그런 건물은 예배당이라 하는 게 맞고요. 더욱이 성전은 더 아닌 거지요. 성전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전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성전 제도가 없어진 신약 시대인 오늘날은 하나님이 어디서 우리를 만나주실까요? 구약처럼 예배당에서 흠없는 제물의 피를 드림으로 우리를 만나주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며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건 흠없는 제물로 영단번에 드려진, 여기 영단번이란 한 번 행해진 일이 영원한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의 영단번인데, 이렇게 흠없는 제물로 영단번에 드려진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기 때문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은 교회를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라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 하나하나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사신 바 되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우리가 바로 성전이며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교회들이 합해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이들만이 지체로 붙어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머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 거기에 붙어 함께 달려오는 완전하고도 집단적이며 영적이고도 무형적이며 우주적인 이 교회가 참으로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인데요. 그러니 누구도 이 교회에 속하지 않고는 구원은 없는 거지요. 그런 반면에 우리 각자의 교회가 서로 가까이 있는 지역별로 모여 일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함께 예배하고 필요한 모임을 갖는 이런 지역교회 공동체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꼭 성도만 있는 거 아니고 늘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물론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부르심은 입었지만 여전히 강도로 사기꾼으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반면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경건한 모습의 사람이라도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사신, 예수를 머리로 하는 영적이고 또 무영적인 교회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지만 이 지역 교회 공동체는 얼마든지 생기고 없어지기도 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는 없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 교회의 지역 공동체였던 안디옥 교회나 소아시아 7교회 등 이런 교회 공동체들 지금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만일 이런 지역 공동체가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면 없어지면 안 되지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주인이 밭에다 좋은 씨를 뿌려 두었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갑니다. 그러자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밭에 가라지가 많으니 뽑아버릴까요?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더니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하며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염려되니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 하며 추수 때 다 태워버리자 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 끝날까지 추수 때까지 교회 안에 가라지는 존재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이런 비유도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세상 끝에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라 합니다. 이는 의인 중에서 껴서 의인 행세하는 악인들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들이 어디 있겠는지요? 당연히 교회겠지요. 의인들이 있는 곳이 교회니까요. 그런데요, 이들 속에는 이런 가라지를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5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리고 바로 다음에 이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사람들이 거의 가지 않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과 넓은 길이 있다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들이 생명을 노략질하려고 사람들을 큰 문과 넓은 길로 인도해 멸망으로 끌고 간다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들이 훗날 하나님 앞에서 뭐라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 바로 밑 22절인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런 짓을 하는 거짓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목사 노릇도 했다는 거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하나님이 이렇게 업소하는 거짓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 말고도 거짓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성경이 무수히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한 가지만 또 볼게요. 예레미야 6장 14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은 사람들의 상처를 살피고 파헤쳐서 수술하는 등의 좁은 길로 인도해야 함에도 그저 그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 말로 해보면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교회 출석 잘하고 교회가 하는 일에 열심하면 죄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 어려운 일들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아픈 이들에게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가짜 평강과 가짜 위로를 전하며 넓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상처를 심상히 고친다는 말이거든요. 대충 얼버무리는 거.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리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평안이, 이런 거짓 위로가 결국 자신의 생명을 노략질하는 줄 모르고 멸망으로 인도되는 그런 넓은 길임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성경은 이뿐 아니라 말세에는 사람들도 그런 거짓들의 소리를 듣기 원한다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인데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사람들이 바른 교훈, 즉 좁은 길로 인도하는 복음을 듣지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는다는 거지요. 그저 자신의 사욕이나 채워주는 세상이 주는 그런 거짓 평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허탄한 서성들을 좋아하고 쫓는다는 거지요. 그러니 이런 거짓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회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나타나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 모두 이 말씀이 목숨 걸고 주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1차로 주어진 말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주님을 믿었던 초대교회에서조차 이런 거짓들이 있었는데 하물며 오늘날 같은 교회야 어떻겠냐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들은 말씀조차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요? 요한 1서 4장 1절을 통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 같은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대로 제발 분별하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일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허탄한 서성들 말고 말씀으로 생명을 낳는 그런 깨달은 그럼에도 많지 않은 믿음의 아비들을 어렵더라도 꼭 찾아 따르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